우리는 살면서 여러 장소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병원을 방문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결혼식장에 또 방문할 때도 있고, 또 학교에 갈 때도 있고, 교회 올 때도 있고.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셨죠? 장례식장 가면 어떤 마음이 들죠? 좀 공기가 다르죠, 그래도. 평소와는 다르게 약간은 좀 다른 공기가 느껴집니다. 영정 사진 속에 고인께서는 환하게 웃고 있지만, 사실은 또 유가족들은 슬픈 얼굴과 또 슬픔에 잠겨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또한 장례식장에 가면 숙연해지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죽음 앞에서 우리는 울고 또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러면서 왜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걸까? 이런 것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제 뭐든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자? 성경적으로 생각을 하죠. 자, 사람이 왜 죽는다고 그랬죠? 죄 때문에. 그렇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공부해 왔던 것들이, 성경은 죽음이 죄를 통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로마서 5장 12절, 자, 잠도 쫓을 겸, 자, 집중할 겸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장례식장이 없었습니다. 자, 병원도 없었습니다. 중환자실도 없습니다. 병원이 없으니 당연히 없겠죠. 자, 바로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고요? 사망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죄로 타락을 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상황들이 이제는 달라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제28분을 통해서 더 좀 자세하고 깊이 있게 한번 정리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제28 문제와 답을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내적으로는 굳은 마음, 상실한 마음, 강력한 미혹, 완악한 마음, 양심의 공포, 부끄러운 욕심이며, 외적으로는 우리 때문에 피조세계에 임한 하나님의 저주와 죽음 그 자체입니다. 더불어 우리의 육신과 명예와 재산과 관계와 노동에 미치는 모든 해악입니다. 아멘. 좀 복잡하게 이렇게 써놨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 제28 문답은 죄의 형벌, 그러니까 죄 때문에 타락했고 타락한 인간에게 찾아온 그 형벌을, 그것도 이 땅에서의, 이 세상에서의 형벌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적 형벌. 두 번째는 외적 형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신학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내적 형벌. 두 번째는
외적 형벌. 그래서 첫 번째는 내적인 것, 마음에 임한 형벌. 두 번째는 그 마음 때문에 외적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형벌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집중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내적인 형벌이라고 말했는데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디서부터? 마음에서부터,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을 보면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먼저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성경의 중요한 키워드 뭐라고요? 반복되는 단어. 지금 한 구절을 읽었기 때문에 뭐가 반복되는지 잘 모르지만, 자, 두 번째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아멘. 좀 이렇게 감이 오는지 모르겠는데 24절에 보면 정욕대로, 이러면 또 내버려 두사, 이런 단어가 나와요. 26절도 보시면 정욕이라는 단어가 똑같지는 않지만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 또 내버려 두사, 지금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셨다. 자, 28절에도 또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 마음에 싫었다,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 또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려 두셨다, 이 단어들이 나와요. 지금 반복되는 이 표현들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왜 무서운 말이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냥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사람은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상실한 마음으로 막 해제끼니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경고장을 날려도 안 따라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려 두셨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말하면 막 금방 하늘에서 뭔가 날벼락이 떨어진다든지 막 가다가 그냥 뭔가 막 큰 사건이 막 벌어지고 이런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으시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안 그래요. 갑자기 막 병들어, 갑자기 막 재산이 막 날라가, 갑자기 엄청난 사건들이 터져가지고 와, 희망이 안 보여. 이런 것도 물론 하나님의 형벌일 수 있지만 지금 로마서 1장에서 강조하는 형벌은 무슨 형벌이냐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네 마음대로, 그래, 네 정욕대로, 네 욕심대로 해봐 라고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조금만 좀 봐주시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또 하나님, 제발 이것만은 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이게 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형벌이라는,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심판인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막 즉각적으로 막 벌을 내리신다든지, 쉽게 말하면 막 막아. 오히려 이게
예? 우리에게 막 양심이 찔린다든지 또 말씀으로 책망해 주신 거, 이게 은혜지. 아, 네 맘대로 해봐 그래. 이거는 더 무섭고 이거는 더 큰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우리 마음들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안에서 형벌이 시작이 되는데, 그 증세로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이 굳어지는 거, 굳은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성경 구절 다 찾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오늘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실한 마음. 첫 번째는 무슨 마음이라고요? 굳은 마음. 두 번째는 상실한 마음. 이 상실하다는 것은 뭐를 잊어버린 거냐면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게 긴지 아닌지, 잘못된 건지 바른 건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우리가 완전히 기준도 상실한 그런 것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 강력한 미혹이라고 말하고요. 네 번째는 양심의 공포, 두려운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부끄러운 욕심. 요 다섯 가지 정도를 제가 뽑아드렸는데, 요게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받게 되는 형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자, 이런 마음 안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형벌은 마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은 삶 전체로 퍼지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삶 전체로 퍼지는데, 자, 두 번째 대지로 넘겨주세요. PPT. 제가 방금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마음 안에서 시작되는 이 형벌의 내용들, 그래서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굳어지는 마음, 상실한 마음, 강력한 미혹, 또 양심의 공포, 부끄러운 욕심. 여기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서 시작된 이 형벌은 어디로 퍼진다고요?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로 퍼지게 되는데, 자, 창세기 3장 같은 데 가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에덴 동산에서의 죄와 타락,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 안에서 시작된 형벌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이런 환경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제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형벌로 점점 확산되어져서 퍼져가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한다면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피조 세계가 탄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노동의 수고와 허무가 들어오게 되었고, 세 번째는 인간관계가 깨져버리게 됐고, 네 번째는 육신의 질병과 노화가 일어나게 됐다. 다섯 번째, 명예와 재산에도 해악이 찾아오게 되었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이게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시작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이게 확산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연계에까지, 최종적으로는
죽음에 이르는 이런 형벌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끝나버리면 우리는 뭐밖에 없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대우리분답에는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버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과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셨다.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셔야지. 이것처럼 다행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마음 안에서 시작된 형벌, 그리고 그것이 그냥 거기서 끝나버린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 퍼져서 이제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감당하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죽음을 무엇으로 바꿨다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부활은 단순한 한 사람의 부활이 아니라, 부활의 기적이 아니라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을 이기고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거는요,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활.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로 저와 여러분들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형벌, 그 죄의 저주로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 안에서 시작된 그 형벌,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퍼져서 모든 영역 안에 이제 그 죄의 형벌로 저주받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의 형벌을 받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졌고 예수님의 부활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는 어떤 몸으로 부활한다고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뚱뚱한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또 너무 말라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염려하지 마셔요. 아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켜 주신다니까요. 지금 읽었잖아요. 빌립보서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빌립보서.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어떤 몸으로? 영광의 광채가 나는 몸으로. 우리가
죽고 흙 속에 들어가도 우리가 볼 때는 다 썩어져서 흙이 된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 하고 있는 거라고요? 제자학교 한 사람들 뭐 합니까? 답을 좀 해야지. 예, 우리가 볼 때는 썩어서 흙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 하고 있다고요? 잠자고 있는 거라고요. 잠자고 있는 우리들을 깨우면 우리가 뚱뚱한 몸으로 죽었을지라도, 마른 몸으로 죽었을지라도 그 죽은 그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몸으로? 영광스러운 광채의 몸으로 부활한다고 성경은 약속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4절 같이 마지막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지금은 애들 때문에 눈물을 흘려, 돈 때문에 걱정되고 눈물을 흘려, 또 건강 때문에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눈물, 뭐 이래서 잠 못 자. 염려하지 마세요. 나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눈물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체로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특권과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과 저주는 다 사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된 죄의 형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퍼져서 받게 될 모든 그 형벌과 저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제는 완전히 해결됐고, 우리는 이제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영생복락의 은혜를 누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